그때 사부 청년 영커플 예배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문 열고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를 정말 예배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던지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과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상과 시내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는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끌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둔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수놓은 적
곳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고백합니다. 온 하늘은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른 높은 하늘 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은 나는 저 새들도 그래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선포합니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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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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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방금 올려드린 이 고백들, 이 찬양들 받기에 다 합당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해주신 이광원 전도사님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더욱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일 광고 보고 그리고 따로 또 청년부 광고가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들은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 함께 친교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9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축도 후에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타올라 단기 선교가 오늘 18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8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50분에 비전 채플에서 자녀들의 백투스쿨과 가을 준비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특세로 인해 수요일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로 가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델 가족 예배가 8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비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일부 주일 예배는 오전 8시 15분에 정상적으로 드리며 영어 예배부와 3부와 4부 예배와 차세대 교육부가 함께 오전 11시에 통합으로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레곤 밴쿠버 연합 선교대회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6월 7일 금요일 토요일은 에덴교회에서 8일 주일은 베델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로는 김상선 선교사님, 장창수 선교사님 그리고 김혜규 선교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 목자 목녀 수련회가 9월 13일부터 15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정진면 목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회 베델 리더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에 나온 QR코드와 온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2시에 슈트 파크 힐스보로에서 새가족 피크닉이 진행됩니다. 올해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델교회 새로운 가족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이원정, 권광호 성도님 가정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친교가 은혜 채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웰컴팀의 안내를 받아 친교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타올라 2차 단기 선교팀이 오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부 가을 수련회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트윈락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예배당 입구에 있는 신청서 QR코드나 카톡방 공지의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스케줄 때문에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 신청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일정을 알게 돼서 취소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리펀드를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스케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5일 다음 주 주일은 영어 하나 교육부가 연합으로 11시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주차 공간이 많이 없을 수 있어서 비슷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같이 카풀해서 일찍 오시면은 주차 공간도 여유가 있고 또 예배당도 여기도 가득 찰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특세 일정으로 오늘 예배 후에는 의자 정리를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고영석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광은 전도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말씀 먼저 볼까요? 성경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셨어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FX 아마 뮤트 눌러야 될 거예요. 보라색 버튼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요거 스크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앞에 이르시되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전도사님 옆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고요. 요새는 교회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3부 예배 오신 분 계신다면 찬양팀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교회에서 시키는 거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광은이라고 하고요. 얼굴 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분들은 또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나 환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잘 보시다 보면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그런 영화나 아니면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소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이별한 상황 하나를 가지고 때로는 남자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아니면 반대로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거나 경험한 것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남자 입장에서 볼 때 몰랐던 것 아니면 또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몰랐던 것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익숙한 장면이실 것 같은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고, 또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똑같은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오늘 설교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 삭개오가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두 가지 관점을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야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삭개오가 누군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한 번만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2절 3절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 3절에 나오는 이 정보를 가지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세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리장이면 지금 뭐 텍스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높은 사람,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리장이었는데, 지금이야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뭐 좋은 직업군에 속하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레퓨테이션을 받겠지만,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잡입니다. 뭐냐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텍스를 걷잖아요. 그러면은 텍스를 거두면서 자기도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에 텍스 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려니까 내는 거예요. 위에서 깔아뭉개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에서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에서 0.5%만 나한테 갖고 와라고 얘기하면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0.5에다가 0.5 더 붙여서 1% 걷어서 0.5는 내가 가져야지 하는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이 세관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세관장을 볼 때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배를 불리면서 자기의 배까지 불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이완용이나 친일파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한국인 정서 안에서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또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부자였어요.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걷는 대로,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로마에서는 0.5만, 그러니까 0.5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거두라고 하는 것만 로마는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리장마다 자기가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퍼센티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악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5% 더 받아야지. 내가 조금 마음에 찔린다라고 얘기하면 한 3%만 더 받아야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수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로마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로마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당한 권력을 가지고 나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직업군에서 찾을 수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고, 3절을 보면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작았을까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평균 이하보다 작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외소증 환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이 평균보다 키가 조금 작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키가 작으면 나라에서 그 미국에서 핸디캡 피켓을 줍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그 핸디캡 가지고 운전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키가 조금 작은 사람들이 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 키가 작았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외소증이라는 거나 아니면 뭐 병이라는 걸로 치부될 수 있을 정도의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제 이름이 이광은인데 빛광에 은혜은 써서 빛나는 은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는 이름에 굉장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엔 순결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삭개오의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선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삭개오가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의로운, 아니면 순결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깨끗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축복해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알면서도 그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 또한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본문은 삭개오가 키가 작은 외소증 환자의 직업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뒤에서 욕을 먹는 세리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통성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원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차은우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빈과 차은우의 메시지와 제 외모가 상반되기 때문에 분명히 웃을 거예요. 무슨 원빈이야? 아니면 무슨 차은우야? 그러니까 삭개오는 분명히 자라면서 분명히 놀림을 당했을 겁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안녕, 나는 의로운 자야. 의롭기는 너 세리잖아. 안녕, 나 의로운 자야. 네 키가 상당히 작은 것 같은데?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 다르게 눈에 띄는 인간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키가 작다라는 이름, 옛날엔 여러분 외모로 굉장히 많이 비하했던 거 알고 계시죠? 저희도 옛날에 막 돼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비유된 별명들 엄청 많이 불렸었는데 이때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놀림이 대상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저러니까 키가 작지. 저거 우리 민족들 등쳐먹고 다니니까 키가 작지. 이 얘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이유로 놀림 받으셨던 적 있으세요? 이게 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덩치가 크잖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실 것, 전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거 봐요, 안 믿잖아요. 안 먹어요. 이게 아시는 분이 피식거려서 좀 그런데 저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저랑 밥을 한 끼라도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다가 한 청년이 밥 먹자고, 밥 사주겠다, 전도사님 고생하시니까 밥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햄버거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햄버거 집의 메뉴가 더블이냐 싱글이냐 두 개입니다. 거기 감자튀김 애드 할 거냐 안 할 거냐와 쉐이크 애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차가 좀 막히더라고. 그래서 야, 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오더 해놔. 그래서 오더를 했어요. 갔는데 앉아서 늦어서 미안해, 뭐 시켰어? 전선생님 더블 시켜놨어요. 놀랍게도 저는 그날 싱글을 먹고 싶었습니다. 전선생님 당연히 더블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에 그치, 나 당연히 더블 먹지. 근데 속으로는 나 진짜 싱글 먹고 싶었는데,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보이는 걸로 놀림받을 때가, 놀림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삭개오는 생각해 보면 긴 시간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깔봄을 당했을 거예요. 놀림받는 것이 너무 싫어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지만 사람들이 멈추지 않았을 거고, 삭개오도 뭐 자기가 키 작은 거를 극복하려고 뭐든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키 크려고 하는 것들 뭐 다 해보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남들과 비교해서 평균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기의 존재까지도 철저하게 부정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삭개오가 살아내야 했던 삶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키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삭개오의 키를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키가 작다는 게 삭개오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키 작다고 남에게 해를 끼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키가 작아서 지적으로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인격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그 외모의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계속 놀림을 받고 자라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렸을 때 심하게 놀림받고 자라난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해보자면 뭐 분노, 미움, 복수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자기가 가진 컴플렉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무엇인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 복수해야지, 나 아닌 것처럼 보여야지. 복수를 하려면 남보다 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삭개오로부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었던 삭개오로부터는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세리가 됐어요. 이게 물론 성경에서 삭개오가 세리가 된 정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는 문맥상 아니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젖어 들어 있는 뭐 시대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이라는 걸 조금은 사용해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삭개오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수심과 생존의 열망으로 이렇게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놀려도 쫄아갖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덩치 큰 애가 큰 애 놀리면 약간 쫄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이 저보다 커갖고 형이 저 놀릴 때 되게 쫄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커요. 그래서 형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러고 있던 찰나에 어떤 것을 보냐 하면 세리 앞에서 굽실굽실 거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당시 세리가 권력이 막강했지만 뒤에선 욕먹었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세리를 죄인이라고 막 은근히 욕하던 비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리가 앞에 나오니까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덜덜 떤다고요. 자기가 정말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나 텍스 좀만 깎아달라고, 나 돈 좀만 덜 내게 해달라고,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삭개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자기를 무시하고 놀려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세리가 되면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직업으로 가지진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요. 사실 삭개오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도 욕먹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수치심과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열등감, 계속 비교해서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외소증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작아,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열등감을 심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뒤에서 욕하나 앞에서 키 작고 외소증이라고 욕하나 욕먹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세리라는 타이틀이 자신의 외로움을 또 상처받은 마음을 해결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엄청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급을 세리장까지 하는 거죠. 진급에 따라 보수도 늘어갑니다. 당연히 부자가 됐을 거예요. 더 이상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놀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자기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막 외소증이라고 놀렸던 애가 너 세금 이만큼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나 로마에 고발할 거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나 한 번만 살려줘.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통쾌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결핍으로 인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애타는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면 만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독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진 다른 결핍이 눈에 들어와요.
외모 때문에 이성에게 무시를 받고 살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라나면서 이성에게 잘 보일 만한 것을 갖추면, 외모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직장이 좋으면, 차가 좋으면, 와인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면, 강아지를 키우면 이성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강아지도 엄청 귀여워요. 하지만 본질이 삐뚤어져 있어요. 자기가 받았던 피해 의식이 고쳐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좋은 요소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수할 거다, 이성에게 이렇게 대할 거다, 내가 이성들이 나 때문에 매달리게 할 거다라는 그 본질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채워서 계속 이성을 만나고 자기가 가진 피해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아직도 싱글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가 갖추지 못한 것을 계속 발견을 해요. 나 이게 없으니까 이거 하면 만날 수 있을걸? 나 이게 없으니까 이걸로 하면 만날 수 있을걸? 삭개오도 같은 맥락입니다. 3, 4절 함께 다시 한번 보십시다. 3,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랐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한 번만 주목해 보세요. 무리에게 가려졌대요. 이거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고작 한 것이 뭐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대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같이 데리고 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로 성공해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 주눅거리고 빌빌거리게 하는 그 세리장이라는 권력으로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결핍을 채워줄 것 같았고 자신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만들어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없고 아직도 외톨이고 아직도 사람들은 그에게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했고 누구보다 부를 축적해서 맛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누구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집에 좋은 게임기 있고 아니면 그 뭡니까 이렇게 큰 안경 그 저기 나온 거 애플에서 나온 거 그거 있고 퍼팅 기계 있고 큰 TV도 있고 집에 뭐 엄청난 그릇 세트 뭡니까 그런 거 있고 하지만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그냥 많은 걸 가진 채 고독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삭개오는 여전히 혼자인 채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외톨이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심정을 기억하고 이제 3절 4절 봤죠? 4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5절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장면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걷고 있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당대에 굉장한 스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스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대충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뭐냐 하면 5명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근데 그게 남자만 카운트한 거 알고 계시죠? 곱하기 2를 해봅시다. 10,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수로 10,0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분위기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이렇게 들고 막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환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뭐 아수라장 아닌 아수라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 무리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지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누가 누구를 먼저 발견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까?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먼저 알았겠지만 그냥 이 상황 한정으로 보면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건 게 예수님이신 거죠.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긴가민가 할 수도 없게 말을 정확하게 거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하는지라. 이 4절 5절이 제가 여러분과 조금 집중해서 더 나아가서 이 관심이나 환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환호성을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는 그 중에 하필이면 결핍덩어리, 하필이면 외숙증에 걸려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던 외톨이, 하필이면 매국노 삭개오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삭개오를 발견하는 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높이 있으니까 높은 분이시니까 당연히 보이겠죠. 진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연예인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 비노래 마냥 화려한 조명이 여러분을 감싸요. 그럼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뭐가 보일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기의 정점에 있는 내가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나, 자기 자신만 보여요. 누구도 눈에 안 들어와요. 자기 자신이 온전히 그 상황의 주인공이 돼서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인다고 하면 내 정도 되는 사람 보여요. 내가 엄청난 당대의 슈퍼스타라면 그 정도 급 되는 슈퍼스타가 보여요. 내가 그 정도로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랑만 상대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 지식이 있다면 그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대하고 싶다고요. 뭐가 문제 같으세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가 가진 조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히 봐주지 않아요. 자신의 힘을 유지할 방법도 아니면 자신이 누리는 것을 더 크게 만들어줄 부품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전지전능한 신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사람들이 반기고 환호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없는 자들, 극빈층들, 사람을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도 불쌍해서 여러분들 홈리스 같이 오면 무서워갖고 돈 주고 떨어져라 이런 정도의 관심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그들의 아픔, 그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5절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발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삭개오야, 완전한 자야, 흠없는 자야, 의로운 자야,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비꼬고 놀림거리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이 가진 온전한 뜻 그대로 불러주셨을 거예요. 넌 나에게 온전해, 넌 나에게 깨끗해, 넌 나에게 의로운 자야, 넌 나에게 완벽한 존재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외소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외국노라는 사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질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신 게 뭔가요? 집으로 초대해달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가장 그리웠던 게 뭘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사람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을 극히 미워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요. 자기 집에 사람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온전한 관심을 쏟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공동체를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한 번의 이야기로 삭개오에게 관심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공동체가 기꺼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그 이름, 그리고 그 집으로 가자는 요청을 받았을 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삭개오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상처나 삭개오가 가지고 있으면서 갖고 있었던 그 복수심이 아니면 분노가,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6절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함께 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습니까? 2024년의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는다는 이야기,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4배로 돌려준다는 이야기, 이 다짐은 단순히 내가 기부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국노에서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4배로 갚을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걸까요, 안 있다는 걸까요? 있겠죠. 부당하게 취득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막 대했는지가 보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복수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에요. 자신을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독함이나 외로움을 채우려는 도구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봐주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삶의 모티브가 뒤틀렸음을 확인했을 것이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다짐은 단순히 인간 하나가 변했다 뿐만을 넘어서 하나님과 단절됐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회개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한 인생이 여러분 구원으로 향하는 길,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랑 더욱더 친밀해진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라며요. 지금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이세요? 예수님이 별다른 기적을 지금 저기서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뽕나무를 발견한 게 기적이 아니라고. 삭개오 이름을 부른 게 기적이 아니라고. 5절에 나오는 동사가 3개 있어요. 이르셔서, 이게 개역개정인데 5절 보면 그죠?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 3가지 동사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떡이랑 물고기를 무한정 무한대 all you can eat 그것처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셔서 너희들 나를 믿는다면 내 사역에 동참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예수님은 지금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습니다. 가시고 쳐다보고 말을 걸어주셨다고요. 가서 보고 말 걸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관심. 오늘 설교의 주제인 관심입니다. 환대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의 내면이 치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해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을 눈녹듯이 녹여버리신 그 힘은 기적이 아니라 관심의 힘입니다. 환대가 가지는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거 굉장히 잘하셨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는 것의 1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한 번에 발견하시고 씻어내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가서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에 눈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도 버리시고요. 버렸다는 게 아니라 먹을 거 구해라고 보내고요. 예수님이 길도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거창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스타 강사라면 나에게 돈이라도 좀 구독료라고 해야죠. 갖고 오라고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성경에서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장면인데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치십니다. 손을 대면서 고치세요. 여러분 이게 왜 감동인지는 나중에 고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 엄청난 관심의 표현이었는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아무튼 그래요. 이것이 관심의 힘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사실 누군가의 관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이야 스크린에서 쏴주지만 구약 신약이 뭔지도 모르고 뻘쭘해서 앉아있는데 옆에서 직접 성경을 찾아서 살짝 전해주는 누군가의 손길. 자기가 음치라서 찬양하기 조금 뻘쭘한데 자기 옆에 앉아갖고 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찬양 불러주는 누군가의 목소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진짜 극도로 싫어서
이게 약간 트라우마인데, 저는 아무도 나와 앉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약간 자기장, 오로라 그런 거 쳐져 있는데 누군가 그 자기장을 깨고 내 옆에 앉아주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나요? 결국 환대나 관심의 시작은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는 것,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님께 그런 관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그 관심의 힘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신다면 진심으로 알기를 원해요. 모르시면 그 관심의 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관심의 힘이 인간 그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관심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 공동체에서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원해요. 시 준비해 온 거 하나 있습니다. 시 하나 띄워주십시오. 딸을 위한 시입니다. 마종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좋아서 갖고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딸을 위한 시.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거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관심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 정도라도 하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가치관은 환대 아니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게 합니다. 자꾸 질투의 대상, 경쟁의 대상,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신앙의 연차가 적은 사람, 나 정도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비교합니다. 먼저 우리는 관심의 힘, 환대를 실천하기에 앞서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줄 준비가 눈꼽만큼도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의 눈에 대해서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는 관심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선한 관심의 힘이 아니라 다른 관심의 힘으로 우리의 눈이 가는 우리의 눈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 멋대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 사람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살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저 사람 저런 모양으로 교육하면 안 되는데, 그런 눈에 대해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환대를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도로만 생각하는 뭐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성경엔 기브 앤 테이크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엔 기브 앤 테이크 없습니다. 성경엔 기브 앤 테이크 없습니다. 성경엔 기브 앤 테이크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베풀었으면 너도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먼저 이만큼 다가갔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내줬으면 너도 이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축의금 계산할 때 써먹으십시오. 10절 함께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래 이걸로 읽읍시다. 세 번역으로.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잃은 것.
삭개오가 잃은 것으로 치환돼서 생각이 되시죠 지금? 근데 그 삭개오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잃은 것을 구하러 왔다,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이 뭘까요? 관심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뒤틀린 모티브로 세상을 살아가던, 누군가에게 다른 방법으로 관심을 갈구하던, 갈급해하던 삭개오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8절에 나오죠. 죄인과 거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주변에 숨어 있는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공동체의 청년부 안에, 아니면 뭐 여러분의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 뭐 어딘가 있어요. 100%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마음 열기 불편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오를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진심으로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삭개오에게 관심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환대하면서 자신이 욕먹을 것도 감당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관심을 남에게 주면서 좀 느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이렇다고 했을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방석 깔고 앉아서 통성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이것만 맞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것만 맞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가서 딴 사람한테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훨씬 더 태반 많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뭐 언제 다시 여기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삭개오들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관심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나에게 주는 관심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점점 더 짙고 점점 더 강하게 그런 향기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또 삭개오를 베풀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가 이야기해 주셨던 이름, 그 이름의 힘, 관심의 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삭개오이고 누군가에게는 관심의 힘을 내뱉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삭개오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삭개오라고 느껴질 때엔 그 예수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갈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다, 내가 너를 의롭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내가 너를 순결하게 생각한다고 알려주시면서 우리 또한 사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시는 대로 또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잠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삭개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가 가진 아픔을 봐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삭개오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언젠간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더 결단하지도 없을 만큼 예수님이 낯설다면, 예수님이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발견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자고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시간 또한 맛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삭개오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만하신 은혜 주님, 짧은 고백이지만, 짧은 다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들었다면 감동도 주시고 또 찔림 또한 주셔서 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일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간증들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